선생님께서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이과를 네. 공부를 하실 때 네. 전재성 박사 걸 위주로 하셨습니까? 강목선님 걸 위주로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과정으로 보면 디가니까야, 상류다니까야, 안보따라니까야는 그 초기글전연구원 네. 번역본을 갖고요. 사실 이제 맞지마니까야는 초기글전연구원에서 늦게 나왔잖아요. 좀 늦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재성 박사님 번역하신 책 이렇게 놓고 뭐 두 가지를 같이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분들의 책이 참 많이 달라요. 똑같은 내용이라 해도 참 많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참 많이 그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가운데 요새는 빨리 원전이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빨리어 원전을 볼 수 있고, 또 빨리어라는 게 아예 이게 번역을 하는 분들처럼 전문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정부에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지만은요, 번역된 경전과 함께 공부하는 용도로는 빨리어를 특별히 많이 공부를 안 해도 그냥 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뭐 안 되면 뭐 표 하나 붙여놓고 보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 하면 빨리어를 달리 공부하지 않아도 공부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원전과 번역본을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건 유독 이 번역된 경전들을 보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이건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원전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번역에서의 애매함, 특히 이제 번역이 뭐 그간 그 주석서를 중심으로 번역하는 가운데서 번역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읽을 수는 있는데 읽고 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가지고 원전을 뭐 단어 하나를 맞춰 가면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은요, 번역된 내용하고 원전이 의도하는 바하고가 전혀 다른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어느 쪽에 집중이 되느냐 하면 아무래도 중요한 이야기라는 게 뭐 불교 공부의 뭐 결국 중심은 이제 우리 내면의 이야기가 되지 않겠어요? 겉으로 계를 지킨다든가 선업을 지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는 어려울 게 별반 없잖아요. 그리고 불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라 그래도 뭐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데서야 뭐 되게 좀 유사함이 많이 있죠. 근데 불교가 정말 불교다우려면 내 삶의 드러나 있는 이야기 속에서 저 내면에서 어떠한 작용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될까? 내가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제어해가지고 가능하면 효과적으로 제어해가지고 삶의 어려움을 만들지 않아야겠다라고 할 때 나의 내면의 그 작용관계가 알려지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갈까요? 재작년인가 청송교도소에 법회를 갔어요. 가서는 이제 교도소에 계신 법원님들이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쨌든 법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의 삶도 행복해야 되고, 아무리 밖에서 한국 사회가 기준하는 어떤 그 뭐 윤리든 법이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요 제한된 공간에 살고 있다 해도, 그러나 어쨌든 법원님 스스로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도 법원님들이 행복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끝에 다시 사회를 복귀하면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실 거예요. 상당히 많은 경우가 교도소에서 살다가 나오면
전과자라고 하는 이 손가락질 때문에 이제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도 교도소에 있을 때는 먹고 사는 염려는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먹여주고 재워주고는 하잖아. 입혀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교도소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문에도 제법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원님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여기서 사시는 것도 어쨌든 왕따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고 이제 사회로 복귀를 하면 복귀한 상태에서 아유 그래도 되돌아가는 게 좋겠어 이래가지고 재범을 통해가지고 되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익혀야 된다. 그렇다면 뭐 교도소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줄까? 그래도 법회에 와서 부처님을 만나는 이런 법회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을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5계를 지켜야 됩니다. 10악업을 짓지 말고 10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할 수 있는 만큼의 보시를 해야 됩니다. 보시라는 게 뭐 꼭 물질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보시라는 거, 제시, 법시, 무회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 설명하면서 보시도 하고 그 가운데 교도소에 있다고 사실 수행할 수 없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맘만 먹고 수행 어떻게 하는 걸까? 방법만 알 수 있으면 교도소 안에서도 수행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법원님 스스로의 삶을 바꾸십시오. 법원님이 행위를 바꾸면 그 행위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법원님 스스로가 결국 여기서도 행복할 거고 밖에 나가면 그래도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것으로 가자라고 되돌아올 일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법에 딱 마치고 오니까 이제 그 교도관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스님, 오늘 립 서비스 하셨죠? 립 서비스 하셨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부처님 말씀을 전달했을 뿐이고 제가 할 일을 했지 왜 뭐 내가 잘 보일 게 있어가지고 립 서비스를 합니까? 이러니까 이 교도관이 이제 좀 공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딱 하는 말씀이 교도소에는 스님들만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사회학자들도 재소자들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옵니다.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나의 행위, 아마도 습관 이런 측면이겠죠. 하나의 행위를 바꿔가지고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면 10,000번의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의 버릇, 하나의 습관, 나의 행위의 추이 하나를 바꾸는데 10,000번의 연습이 필요한데 그러면 스님이 재소자 부부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행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삶을 바꿔서 행위를 바꿔가지고 행복하고 나가는 일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말했다면 10,000번의 연습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바꾸라 라고 말한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교도 재소자 부부님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면서 법원님들 기분 좋게 해드렸으니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통해 가지고 기분만 좋게 했으니까 스님 이거 립서비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건 타당한 말이기도 하죠. 제가 별로 순발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날은 아주 제가 순발력 있게 말 한마디를 했어요. 교도관님, 사회학자하고 부처님하고를 같은 레벨로 보지 마십시오.
부처님하고 사회학적으로는 레벨이 다릅니다. 사회학자는 자기대로의 어떤 사회, 심리, 뭐 이러한 삶에 대한 공부를, 연구를 하니까 그분대로의 어떤 공부 과정에서 참으로 하나의 행위를 바꾸어내는 데는 만 번의 연습이 필요하다. 뭐 타당할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사회학자 정도의 이런 평범한 분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깨달음을 성취한 그러한 스승입니다. 부처님은요,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무슨 방법인가요? 한 단계 아래를 고쳐라. 이런 방법을 알려줍니다. 요 자세한 거는 요 교재에 요거 제가 삶의 테크닉 해가지고 정리해 놨거든요. 그거 보시기로 하고요. 한 단계 아래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행위한다는 거 그리고 보면 그렇죠. 가장 표면에는 몸과 말의 행위가 있잖아요. 일단은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뭐 잘하든 못하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몸과 말의 행위에 앞서서 있는 또 하나의 행위가 우리가 말하는 친구의라고 말하는 의업이 있잖아요. 마음의 행위. 요 만어라고 하는 요 마음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 이전에 있거든요. 그러면요, 몸과 말의 행위를 직접 바꿔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데는 사회학자 말씀대로 만 번의 연습이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잘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어떠한 방법을 좀 동원해가지고 한 단계 아래에 있는 마음의 행위를 고치는 거예요. 요거 방법은 우리가 이제 저기 10선업, 10악업 이렇게 보면 마음의 행위라는 것은 간탐, 진해, 사견 이렇게 나오잖아요. 간탐이라는 거 남의 거라도 내 거 하면 좋겠어. 뭐 이런 욕심 부리는 게 간탐이거든요. 일단은 보시하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내 거도 남을 주고자 하는데 남의 거 내 거 하려고 하는 마음이 힘을 쓰나요. 보시하는 마음을 교도소 안에서 당장 물질적으로 주는 일이 어렵다라고 하면 이렇게 공부하는 한 가지라도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도 법보시고 오계를 지킴으로써 내가 누구 곁에 다가갈 때 저 나쁜 놈 또 오늘은 어떻게 나를 해코지 할까? 요렇게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아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모부님 곁에 이렇게 가는데 제가 평소에 가면 늘 쿡쿡 지르고 무언가 좋은 거 있으면 가져오고 제가 이런 사람이라면 제가 모부님 곁으로 탁 가면 아이고 저 인간 오늘은 더 뭘 가져가려고 하고 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내가 오계를 잘 지킨다라고 하면 제가 모부님 곁에 이렇게 다가가도요. 아이고 해피스님 또 오셨네? 해피스님은 나한테 요만큼도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면 제가 모부님 곁에 가는 것에 대해서 모부님이 불편함, 두려움 예전에 없잖아요. 경전은 오계를 지키는 자체가 베푸는 일이다.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일이다. 이거 무외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보시를 통해서 간탐이라고 하는 이러한 욕심 부리는 마음을 제어하자. 당장 내가 금전적으로 줄 게 없다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 오계를 지키는 삶을 살아내자. 그러면 이 자체가 이미 베푸는 일이다. 간단하잖아. 바르게 배워서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간탐 다음에는 진애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진애라는 거, 간탐, 진애, 사견 이렇게 세 가지로 의업을 말하지만 니까야, 그러니까 경전에서 보면은 요 진애라는 것은 꼭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나는 그 분노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또 하나는 폭력적인 의도 이렇게 분노와 폭력이라는 두 가지로 합해서 진애라는 말을 하거든요. 요거 성내는 그리고 폭력적인 이런 두 가지는 우리가 사무량심할 때 자비희사하잖아요. 분노라는 요거 사람 잡자
자애의 마음을 북돋움으로써 성내는 마음을 이긴다고요. 이건 경전이 딱 그 1대1로 대응 관계를 보여줘요. 그런가 하면 B, 다른 생명의 아픔을 덜어주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내가 북돋우는데 아파도 안 아프게 해주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아프게 만들겠어요? 이렇게 이제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연민심, 측은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로 이렇게 대응시켜가지고 고쳐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몸과만의 행위를 바꾸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오계를 지키는 이런 삶을 통해서 행위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도 사회학자가 말하는 식으로 참 많은 연습이 정말로 오랜 세월을 두고 내가 정말로 오계를 지키는 이런 훈련을 해야 몸과 말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복을 만드는 공덕이 되는 그러한 행위로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라 하면 이제 내가 조금 공부를 바탕해서 내 삶을 바꾸자 이래가지고 보시하는 삶을 노력하고 자비시사라고 하는 이 사무량심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이러한 노력을 하면 이제 마음의 행위, 감탄과 진해라고 하는 이 마음의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마음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로 이어지는 이런 그 마음의 메커니즘 측면에서 보면 이게 숫자로 표현이 잘 안 되죠. 마음의 행위가 요만큼 바뀌면 몸과 말의 행위는 이만큼 바뀌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교도관님은 사회학자가 말하듯이 만번의 연습, 그거 곤란하니까 립서비스라고 말을 하지만 부처님은 레벨이 달라서 한 단계 아래를 고치는 이런 테크닉을 알려줍니다. 그거 어떻게 바꾸냐? 내가 보시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자비심을 일으키고 이러면 마음이 바뀌어. 그러면 몸과 말의 행위는 만번의 연습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단박 바뀔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쉽잖아요. 그래서 이거 립서비스가 아니라 부처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스승에 의한 가르침, 그 가르침의 차이에 의해서 제소자 부부님들 이 안에서 어렵지 않게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 한 단계 더 나가면 마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 요것도 이미 행위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볼 겁니다만은 그 삶이라는 부분을 부처님은 하여간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그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이제 조금씩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거든요. 요 마음의 행위만 해도 몸과 말의 행위에 비하면 내면의 거지요. 그러나 그 행위의 더 내면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내적인 경향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색수상행식 오온 이렇게 말할 때 상이라고 하는 거를 뭐 인식, 지각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니까야가 말하는 바로는 상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 대상을 인식한다. 요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한번 보기로 해요.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인식작용을 할 때 거기에 개입하는 어떤 내적인 경향성, 요거를 상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간단한 비유가 있어요. 부부님 요새는 우리 안경이 그냥 투명한 안경이잖아요. 제가 처음 안경 쓸 때만 해도 벌써 한 20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안경에 파란색, 주로 파란색이었던 것 같아요. 붉은색, 노란색 이렇게 색을 조금씩 넣었었어요. 그러면 제 안경에 파란색을 넣고 제가 지금 법부님을 보잖아요. 제가 법부님을 어떻게 보나요? 법부님을 법부님 그대로 볼까요? 아니면 법부님 더하기 파란색 이렇게 볼까요? 파란색을 넣어서 보겠죠. 그러면 제가 법부님을 보았다라고 할 때는 법부님 이렇게 보질 못하는 거예요. 파랑화된 법부 이렇게 보겠죠.
달리 말하면 요거 법부님을 파랑이라는 내 눈에, 그러니까 내 안경에 넣어져 있는 색깔만큼 법부님을 왜곡되게 하는 거라. 이럴 때 요 안경에 무슨 색이 들어갔느냐 하는 요게요. 법부님 볼 때만 파란색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보아도 어떤 걸 보아도 내 눈에 안경에 이미 파란색이 있기 때문에 모두를 더하기 파랑으로 보는 거라. 사실은 상이라고 하는 게 인식한다, 지각한다 이런 작용이 아니고 마음이 인식작용을 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요런 파랑, 빨강, 노랑 요렇게 그 색깔을 더 씌우는 작용을 하는, 그래서 대상을 왜곡되게 인식하는, 그러니까 알매 왜곡을 초래하는 요런 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내적인 경향성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경에서는 부처님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행위라는 것을 바꾸면 몸과말의 행위라는 것은 강력하게 바뀌어가지고 사회학자 에이 부처님하고 레벨이 다르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요게 마음의 행위라는 것도요. 내가 이제 보아가지고 야 요거 정말로 내가 고시를 좀 하고 자비심을 북돋으면 참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알기는 해도 이거 마음처럼 또 이렇게 바뀌어지나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힘이라는 것이 그 내면에 보면, 내면으로 들여다보면 바로 이런 상, 내적인 경향성에서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 어떤 색을 더해서 보느냐, 요것 때문에 쭉 따라 올라와 가지고 간탐하고 진해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바꾸려면 물론 열심히 보시하자 이래가지고 간탐을 직접 바꾸는 것도 방법이죠. 좋은 방법이죠. 열심히 내가 자비관 수행을 하자, 자애 수행을 해서 자를 붙여두고 이거 다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수행이 이렇게 마음처럼 안 되는 게 나의 내면에서 무언가 내면에서 엉뚱한 경향성이 자꾸 올라오고 있으니까 수행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요 마음의 행위를 그러면 효과적으로 바꾸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한 단계 밑으로 내리는 거라.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경전은 그렇게 순서를 말해요. 요 몸과 말의 행위를 마음의 행위를 제어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바꾸고, 마음의 행위 내려와서 상을 바꾸는 거. 안경에 들어있는 색깔을 줄여나가는, 색깔을 제거해 나가는 요런 일을 통해 가지고 상을 바꾸면 마음의 행위는 그냥 저절로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몸과 말의 행위는 말할 거리도 없는 거겠죠. 사실은 요 상을 치유하는, 상의 요 색깔을 제거하는 요런 수행을 크게 말하면 사마타 미파사나라는 수행으로 말을 해요. 그런 모든 것들의 이제 그 가장 표면에 있는 수행 방법을 사념처 수행이라고 말하고, 결국은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일련의 체계를 갖는 수행을 통해서 내면에 있는 경향성, 요 상의 병든 상태를 치유하는 것, 요게 근원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것이 이게 보면은 내면 있고 조금 들내면 있고 표면 있고 이러잖아요. 요거 제가 이제 비유 하나를 재밌게 해요. 실제로 그 수행을 해나가는 과정이 그런데, 야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상에 안경 색깔만 지워나가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직접 상을 바꾸자라고 접근을 해가지고는 요게 잘 안 돼요. 어떤 경우냐 하면, 부모님 이거 제가 속옷을 갈아입어야겠다 이러면 우리 옷은 이게 그냥 걸치는 옷이라서 그 겉옷 안 벗고도 속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옷부터 벗어내야 속옷을 갈아입잖아요.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해서
내년에 상을 치료하자. 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전제로서 선결해야 되는 것이 겉옷부터 벗어내고 속옷 갈아입듯이 이제 우리의 삶이 오계를 지키는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를 바르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보시하고 자비수행을 함께해서 마음의 행위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해 가지고 이 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또 좀 애매할 수 있죠. 아니 지금 몸과 말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상을 바꾸자 이러면서 그거 하려면 여기부터 하자 이러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가르침을 보다 보면 요 산영처라고 하는 요 수행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가장 내면에 들어가서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하는 전제가 되지만 우선은 이런 역할을 해줘요. 우리가 오계를 지키자. 기본적으로 글자가 오계를 지켜야 되겠죠. 몸과 말의 행위를 바르게 하자. 내가 좀 속상한 일이 있고 스트레스를 콱 받았는데 가다 보니까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 여가 잘 됐다. 빵 걷어차고 스트레스 콱 풀잖아. 근데 요 행위가 어떤 행위냐 하면 사실은 살생이라고 하는 다른 생명을 해치는 행위잖아요. 요거 행위 자체가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고 어쨌든 내가 불자로서 오계를 지키는 삶을 살겠다. 요렇게 삶의 기준을 잡았을 때 걷어차는 그 순간 오계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뒤에 가서 후회하는 거고 그로 인한 괴로움이 생겨나겠죠. 산영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띠라고 하는 빨리어로 사띠고 한자로는 염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뭐 알아차림, 마음 챙김, 새김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 단어죠. 사띠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이라는 거가 우리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게 사실 인간이 뭐 잘났다 그래봐야 욕계중생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요 마음 보고 야 네가 알아서 몸 데리고 살아봐라. 이렇게 마음한테 맡겨놓으면 우리 삶이라는 게 아마도 일주일도 못 가가지고 어디 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욕계중생의 마음이 갖는 특성이 뭐냐 하면 몸 밖에 있는 좋은 거 내꺼 하는 요게 욕계중생의 특성이거든요. 마음한테 맡겨가지고 네가 알아서 살아봐라 이러면은 우리 삶이 웬만해서는 향상하지 못하고 퇴보한다고요. 일주일도 못 가서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요럴 때 부처님이 주목하는 게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요거는 따지면 나 자신인 거죠. 마음과 몸을 합해서 내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 나라고 하는 나 자신한테 내 삶을 맡겨둬 버리면 요게 곤란한 거야. 아직까지 내 삶의 수준이 욕계 중생의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마음을 도와가지고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무언가 역할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경전에서는 기능이란 말로 써요. 그래서 뭐 불교 안에서는 대표적으로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가 믿음.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라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니까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가르쳐주는 그대로만 살아낼 수 있으면 나의 삶이 향상할 것이다. 요게요, 따지고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하면 우리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셔. 부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대로 내가 살아낼 수만 있으면 내 삶에 문제가 안 생겨. 바로 요게 믿음이라. 요 믿음을 이제 우리 열애식포 해서 부처님은
아라한 정등각 명행적 이렇게 이제 나오죠. 뭐 그런 식으로 부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기본은 뭐냐 하면 우리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부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내가 살 수 있으면 내 삶에 아무 문제 없다. 요렇게 보는 게 믿음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우리 마음이라는 게 몸 데리고 혼자 살아가는데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니까 갈팡질팡 하다가 잘못되는 거죠. 그럴 때에 맞아. 부처님이 이런 분이요.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보자. 요런 마음을 일으키면 그때부터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이 향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바로 마음을 도와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역할자, 기능이라는 것으로 첫 번째 제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정진, 그래서 노력하는 거죠. 뭐 정진, 어떤 정진이냐 하는 거 뒤에 봐야 되겠지만 노력한다 그래가지고 나 지금 서울 가고 싶어요 하고 서울을 가자라고 하면서 열심히 강릉을 향해서 뛰어가면 노력은 실컷 하지만 이게 서울에 못 간단 말이죠. 노력,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라는 측면에서 부처님은 또 이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정진이라고 하는 기능도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나면 이제 신의식 세 가지로 불리는 마음을 두고 마음 세 가지 이름의 마음 각각에다가 하나씩의 기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띠라고 하는 이 마음은 신구의 중에 의라고 하는 마음을 도와가지고 마음이 좀 전에도 이제 의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거 내버려 두면 10악업에 속하는 간탐, 진해, 사견 이래가지고 괴로움을 만들 건데 그때 사띠라고 하는 요 기능이 딱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의라는 요 마음을 도와주는 거예요. 마음아, 너 그렇게 욕심 부리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니? 안 돼.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죠. 강아지가 지나가는 거를 스트레스 받은 이걸 풀려고 나도 모르게 빵 걷어차는 요 순간에 요거 그냥 마음이 스트레스 따라서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악업을 짓는 거고 후회해야 되고 그로 인한 괴로운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 그때요. 요 사띠라고 하는 요 기능을 평소에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 너 사띠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너를 제어하겠다. 이렇게 사띠라는 기능을 내가 이제 좀 준비를 해주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행이죠. 사띠를 힘있게 하는 이런 준비를 해놓으면 발이 스트레스 때문에 나도 모르게 탁 나가는 그 순간에 사띠가 탁 작용을 하는 거죠. 봐라. 너 지금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 줄 아니? 안 된다. 봐라. 너 지금 나가지 마라. 마음아. 지금 발을 움직이면 안 된다. 라고 마음을 딱 붙잡아 제어하는. 그러니까 마음을 제어하는 것으로 마음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사띠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 알아차림, 마음 챙김 다양하게 부르죠. 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좀 깊이 들어가면 이제 요 마음 신자를 쓰는 심이라는 마음이 요 심이라는 마음은 탐진치의 탐이라는 것에 붙잡혀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놈이에요. 그럴 때 사마디, 삼매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삼매라는 기능. 삼매를 딱 성취해가지고 그 마음의 토대를 단단하게 해주면 그때 요 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기반이 단단하게 섰을 때 거기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제 할 일을 올바로 해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요 삼매라고 하는 기능이 받쳐주지 않으면 심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못하고 우리 왜 들뜸 후에 이런 얘기 했죠. 마음이 덜 들떠있다 이렇게 말하잖아. 들떠있는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로 삶을 퇴보로 끄는 거라. 그래서 이 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도와가지고 심의 기반이 되어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요런 상태의 도움 기능을 사마디, 삼매라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그러한 산매 위에서 심이라는 마음이 이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제기를 탁 가다 보면 이제 최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경에 색깔 들어있는 요 상이라고 하는 내적인 경향성의 병듦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식이라고 하는 마음을 도와서 식이라고 하는 게 약간 인식작용을 하는데 요거 혼자 내비두면 상이라고 하는 요 놈의 간섭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라 왜곡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요 빤냐 지혜라고 하는 기능이 딱 함께 해가지고 경전에서는 좀 구체적인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식이라는 마음과 지혜라는 요 기능은 분리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정확히 해주는데 요 지혜라고 하는 기능이 식이라고 하는 마음을 도와가지고 상이라는 내적 경향성의 색깔김을 제거하는. 그래서 법우님을 법우님 그대로 보지 파랑화된 법우님 이렇게 왜곡해서 보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줘요. 이제 그렇게 해가 이제 기능이라는 게 나오죠. 마음과 기능 그리고 그 각각을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이제 수행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 얘기가 이렇게 와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요 얘기였죠. 교도소에서 사회학자하고 부처님하고는 레벨이 달라 이 얘기를 하면서 한 단계 아래를 바꾸는 이런 테크닉을 부처님은 알려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효과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밑에는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수행을 통해서 내적인 경향성을 치유하는 사실은 뭐 힐링의 완성이죠. 그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하듯이 표면에서 오개를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거 조금 애매함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바로 이런 기능이라는 부분이 접목되어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사념처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라고 하는 마음의라고 하는 요 마음을 제어하는 마음을 도와서 행위를 단속함으로써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요 기능을 지속적으로 내가 키워나가는 요 일이 함께 진행될 때 표면에서는 오개를 지켜내는 일부터 내면에 들어가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상을 치유하는 그 일까지가 함께 진행이 되어 가는 거죠.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의도치 않게 첫 시간을 삶의 테크닉이라는 이야기로 첫 시간을 진행을 해버렸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요 립 서비스와 관련된 이야기 그냥 재밌게 한번 해봤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는 불교 신자가 알아둬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만 왜 립 서비스 이야기가 시작되나 갑자기 그건 지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삶의 과정에서 그죠? 삶의 과정에서 만나지는 다양한 어떠한 상황을 놓고 이때 그렇게 시작한 거구나. 젊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 사는 일이 하도 바빠서 공부하기가 힘들어. 공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사는 일은 더 힘들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어렵다. 요즘 세상이 너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 국민소득은 올라갔다 그러지만 참 제가 그 대학 졸업하고 회사 들어갈 때 그때 무렵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요즘 젊은이들이 사실은 삶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바빠가지고 젊은이들이 공부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요거 사실은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돼요. 바쁘고 힘들수록 사실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삶에 대한 부처님이 알려주는 테크닉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테크닉을 배우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10시간 걸려서 낼 수 있는 성과를 테크닉을 잘 배워가지고 응용하니까 2시간 만에 해냈어. 이래 되면요
그냥 똑같이 테크닉 없이 그대로 달려붙어서 똑같이 10시간 일을 해서 같은 성과를 내자. 너무 바빠. 이런 삶하고 그 가운데 시간을 내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부처님한테서 삶의 테크닉을 배웠어. 그랬더니 와 10시간 일해서 거둘 성과를 나는 2시간 만에 거뒀어. 8시간이라는 시간이 생겨요. 그 시간 동안에 사실은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일이 가능해요. 물론 뭐 이런 이야기가 그게 정말로 5대1로나 줄어들겠어 이렇게 이제 따지고 말씀하지만 할 말은 없고, 그냥 이제 어쨌든 분명한 거 하나는요, 그냥 살아가는 거하고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스승이신 부처님이잖아요. 우리 삶의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게 보아가지고 가장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는 이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알려주는 테크닉, 그 테크닉을 배워 익혀가지고 삶에 적용하면 글쎄 그게 뭐 5대1로 줄어드는지 2대1로 줄어드는지 아니면 10대1로 줄어들지 이건 모르지만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 그러한 상황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노력만큼의 어떠한 비율로서 성과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삶의 여유가 생겨나는 거지, 바쁘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묶여서 공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현명한 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정말로 자제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라면 바쁘고 힘들수록 자제분들한테,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켜야 돼요. 부처님 공부를 시켜서 이러한 삶의 테크닉을 배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뭐 제일 비근한 얘기로는 이제 지금 뭐 수험생, 중고등학생 뭐 이렇다 하면 중고등학생들 요새는 교회도 그 아이들이 별로 없다 그래요. 다들 과외 공부해야 되는 것 때문에 뭐 절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하죠. 그런데요, 요거 사실은 잘 보면 요 사띠라고 하는 요게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하면 산염초 수행의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호흡 보는 수행 얘기를 하죠. 호흡 수행을 어떻게 하나요? 의라고 하는 내 마음이 피부라고 하는 몸을 지원해가지고 몸을 도와가지고 공기알갱이가 들락날락하면서 피부, 몸에 남기는 감촉. 공기알갱이를 직접 보는 게 아니에요. 수행할 때 보이지도 않겠죠. 공기알갱이가 어쨌든 물질이니까 들락날락하면서 여기 어딘가에 감촉을 남긴다고요. 그러면 몸에 남는 감촉을, 근데 몸은 마음이 아니니까 직접 어찌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요 마음이 몸과 함께 공기가 남기는 감촉을 딱 붙잡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마음을 제어하는 일의 첫 번째 테크닉이 뭐냐? 이러면 일단은 요거 공기가 남기는 그 감촉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죠. 얼마나 오랜 시간 나는 지금부터 요 감촉을 붙잡는다 라고 마음을 먹고는 얼마나 오랜 시간 요거를 놓치지 않고 붙잡느냐 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음의 힘이고 사띠의 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놓치면 사실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장은 공기가 남기는 감촉을 붙잡지 뭐 놓치지 않고 관찰하자 이래야지만 요거 있잖아요. 막상 해보면 들어간다 나간다 들어간다, 이게요 2번도 못 가는 거야. 어떨 때는 들어가는 건 보았는데 나가는 게 안 보여. 5번 보는 일도 제법 잘 안 보고. 이게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제가 계속 그 욕계 중생의 마음 이런 표현을 썼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하여간 어떠한 것이든지 자극만 있으면 쫓아다니는 이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호흡이 주는 감촉을 놓치지 않고 관찰합시다. 마음은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이제 산염초 수행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부터 내가 호흡이 주는 감촉을 보겠다. 요걸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떠나면 떠나는
대로 알아차려가지고 되돌리자. 떠났다라고 알아차려서 안 돼. 수행 중에는 오직 호흡만이 옳은 거야. 라고 해서 되돌리자. 떠나면 알아차려서 되돌리자. 떠났구나, 망상하고 있구나, 되돌리자. 망상 원이지, 망상 원이지, 망상 원이지. 이러면서 내 마음이 호흡을 놓치고 딴 데 갔다. 알아차려가지고는 돌아가자. 요거 반복해 주는 거거든요. 요거를 반복하는 가운데 사실 이렇게 알아차려가지고 마음을 제어하는 사띠라고 하는 기능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요 힘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힘이 생기는 만큼 요 마음을 제어하는 그 능력이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처음에는 호흡을 보자 이래도 들어오는 건 알았는데 나가는 건 놓쳤어. 한 두어 번 봤는데 어느 사이 또 몰라. 이런 상태에서 사띠라고 하는 요 기능이 지속적으로 망상건지 요 되돌리는 작용을 통해서 쉼이 생기면 이제 요 마음이 떠나려고 하는 그때에 마음아 떠나지 말고 붙잡고 있어 라고 마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 사념초 수행 사띠를 힘있게 하는 요 수행에 의해서 이제 삼매, 사마디가 성취되는 거거든요. 삼매가 성취되어야 돼. 그 다음이 또 가잖아요. 그러면 요 얘기가 이제 어디에 적용이 되냐 하면 책이 있다고요. 고3 학생이, 수험생이 공부를 해야 돼. 자, 50분간 공부하고 10분간 쉬어라. 이러면 이제 앉아서 50분간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몸은 앉아서 50분간 책을 붙잡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수험생의 마음이 몇 분이나 책에 붙어 있을까요? 만약에 50분 중에 한 5분은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책을 보았는데 45분은 딴 데가 있었어.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5분밖에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거는 또 거기 있는 시간이 5분이라 그러지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사실은 책을 하나도 못 본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조금 좀 집중이 좋은 아이를 같으면은 한 20분, 30분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사띠라고 하는 이 기능을 힘있게 했다. 그래서 마음이 책 보기 싫어 하고 책을 떠나는 그 순간 사띠라는 기능이 마음 보고 마음아 지금은 떠나지 마라. 지금은 공부할 때다. 대학 갈래? 어떻게든 삶의 경쟁력을 좀 가질래? 그러면 떠나지 마라. 라고 마음을 제어하는 일을 사띠가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지금 고등학생이라서 저래 못해요. 공부할 수 없어요. 어제 학과 공부만. 요렇게 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중요하지만 사실은 현명한 부모라면 하루에 단 10분, 20분, 30분이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앉아보지요. 자, 아들아, 엄마하고 같이 30분만 우리 요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같이 시작하죠. 그러면 30분 동안 마음을 제어하는 떠났구나 되돌리자. 망상원이지 하는 요 훈련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떠날 때마다 붙잡아서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요런 사띠라는 힘을 키워놓으면 책 보는 일에서 아들은 사람 아닌가 다른 사람 아닌가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사띠라는 기능이 자리를 잡으면 저절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도 공부해야 되니까 앉아있잖아요. 공부하는데 마음이 떠나려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띠라는 기능이 딱 작용해가지고 마음아 공부하자. 이래가지고 만약에 50분 중에 10분 책을 붙잡고 있을 아이가 요런 수행을 했더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는 사이에 50분 동안에 40분을 책을 붙잡고 있게 됐어. 이래 되면요 이거 몇 시간 공부한 거예요? 사실은 불자가 공부를 통해서 삶의 테크닉을 익힌다라고 하는 게 무슨 수행자가 돼서 어찌하는 이런 것만이 공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내가 내 삶을 바르게 제어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또 내 아이가 정말로 공부 잘할 수 있게끔 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엄마하고 하루에 30분씩만 같이 앉아서 마음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자. 요거 하면 그야말로 과외 비용을 좀 줄이고도 좋은 대학 보내는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얼마나 요거 유효한, 그러니까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요런 거 삶의 테크닉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불교 공부를 우리가 그렇게 활용하는 게 또한 올바른 불교 신자가 되는 거죠. 뭐 어쨌든 한 시간을 이렇게 해버렸네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우리 교재 안에 들어있는 제가 요번 마음 특강 과정에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그런 주제니까 뭐 순서야 좀 다르면 어떻겠어요. 필요한 이야기를 필요한 시간에 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말을 해서 들으시기 어쩌는지 몰라요. 조금 쉬었다 하죠. 네.